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차례로 읽도록 하죠.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년이 되는 생일 되는 주일이죠. 원래 오늘 파티를 했어야 딱 아구가 맞는 건데 어떻게 지난주에 하다가 보니까는 오늘은 먹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터전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더불어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이것을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증거하는 게 있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인데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괴로워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막 들어와요. 그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멋있는 벽돌로 짓고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이었고 또 이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세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에 대한 감각이 있게 하시고 죄가 느껴질 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들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인 것은 이름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친목 모임이나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희덕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내놓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애착이 가는 마음인지 늘 생각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구원자가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구원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믿고,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마음에 모신 이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배를 합니다. 돈을 향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권력을 향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등등등 다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써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맞아, 내가 찾는 그 예배야 라고 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언제가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인데 부귀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그는요, 자연과학을 논하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좋은 잠언을 말하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먹고 마시는 일은요 너무 풍성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먹는 양만 4,000명, 5,000명이 먹는 것을 공급받았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벌 때도 행복해요. 또 출세할 때도 행복해요. 취직할 때도 행복해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때도 행복해요. 그런데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 자매들은 말입니다. 늘 이 행복을 유지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행위라고 하는 것 아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꼭 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오늘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걸어 나올 때에, 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믿음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까? 내가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그 높으신 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마 진짜로 간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어쩌면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나는 갈만하니까는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왔으니까는 고맙다, 천만의 말씀.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와줘서 고맙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왔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뻗땡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의리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무 형식이 돼버린 거라. 주님께서는요,
그 예물 가운데 마음을 섞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선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고 갈 때, 생일날 아니면 특별 기념일날 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에 마음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커피 한 잔을 나에게 사주더라도 마음이 있는 커피는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롯데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를 사주더라도 체면상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대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긋지긋하대요. 왠지 줄 아세요?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마음 섞인 그러한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공동체인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고 먹고 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르침과 배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작가가 쓴 게 아닙니다. 훌륭한 학자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을 내가 받아 먹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눈여겨보고 관심 있을 때 성경을 쓰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체면상 보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하기 싫어도 수학 풀 때 생각을 하고 영어 문장을 볼 때 생각을 하고 화학 기호를 생각하면서 외워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기 좋기 때문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성스럽게 하고 나면 점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담대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즐거워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쓰시기도 했는데 성령이 쓰신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저에게는 조카 며느리가 있습니다. 조카 며느리, 제 조카의 아내겠죠. 그런데 이 조카 며느리를 제가 서울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무슨 세미나를 갔다가 한번 얼굴을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조카한테 며느리를 한번 봐야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조카 며느리가 그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물어봤죠.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신앙이 없었대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가 좀 똑똑해요. 이 조카 며느리가 뭐 사법고시 공부를 하던 그런 자매였어요. 공부를 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인생을 뭔가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종교 서적을 그렇게 사서 읽었대요. 사법고시 하던 아가씨가 불경도 읽었대요. 코란도 읽었대요. 그 다음에 무슨 현자들이 쓰는 책들도 다 읽었대요. 기독교에 대한 성경도 읽어봐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요,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코란도 읽어보고 불경도 읽어보고 뭐 간디가 쓴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영혼 문제 때문에 성경도 진지하게 읽었는데요, 이 아가씨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영혼의 궁금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 영혼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읽으면은요,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예수님 만나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썼다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쓰신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도 누려요. 위로도 누려요.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듣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지를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지침을 받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러고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7절 읽을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을 증가하게 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을 증가시켜서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일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즐거움도 누리세요. 그러나 지식의 즐거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되는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바쁘죠. 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 배우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을 호락호락하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수많은 유혹을 하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배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협조하시고 끌어주고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곳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상 섬기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잘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분명히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성도는 뭐라 그러냐면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시하러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푸르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느끼는 그러한 복덩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욥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욥기 23장 12절 시작.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 살면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도 많아요.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내 인생을 한번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의 동일한 감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공동체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들림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멋진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후에 우리 돌아가신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살아남아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주님 오실 때는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 형제들이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슬픈 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손잡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예배로 우리 신앙을 지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만나서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고 결심을 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있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안한 교회예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매일 돌에 맞은 거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을 뿌리고요,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장 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건 알진데, 여러분, 더 예배합시다.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당당함을 누립시다. 그러다가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손잡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너스톤 교회는 시작. 코너스톤 교회는 거듭남과 거룩함, 치유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와 복음 전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려는 공동체입니다. 아멘.